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오늘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49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요. 함께 사시는 거죠. 이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의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훈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훈련하고 다양하게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효과적인 사역을 온전하게 드러내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은혜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그 안에서 사역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의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질병들, 혹은 정말 깊은 상처 때문에 늘 곤두박질 치는 인생, 그 우울감이 심해서 자살을 꿈꾸고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능력 안에서 이 묶였던 영혼이 풀어질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이 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을 향하여 올라갈 때 늘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어요. 그날도 이제 구걸하는 거죠.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향해서 한 푼 달라고, 동전 한 입만 던져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죠. 그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나를 보라 그럽니다.
나를 보라. 그러니까 그냥 보통은 그 돈 좀 이렇게 던져주고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나를 보라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이 국어라는 사람으로서는 야, 큰 돈 줄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보라니까 눈 땡그래가지고 보는 거죠. 야, 오늘 무슨 수지 맞는 날인가 보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이 하나도 없어. I have no money. 그래. I have no money래. I have no money. 단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나 은과 금 하나도 없어. 동전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있어.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 내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면서부터 단 한 차례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던 이 거린이 말이죠. 그 순간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죠. 이것이 여러분 가르쳐서 될 일입니까? 되질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질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방해하죠. 그러나 이런 방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기도 합니다. 야고보도 이미 목숨을 또 그 후에 야고보도 목숨을 잃기도 했었죠. 막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전도도 하지 말고 설교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야, 니네 예배 드리지 마 이런 거하고 유사한 거죠.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채찍을 때리면서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주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막 위협하고 협박하는데 그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들의 위협함을 주여 바라보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진동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동케 하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협박할 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본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림자만 덮여도 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저들이 성령의 그 권능에 사로잡혀서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었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도리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좋은 기회가 되도록 그 상황을 바꿔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이었죠, 여러분.
아무리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진리를 가르쳐도요, 훈련을 시켜도 사람 변하기가 참 어려워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과거에 중학교 3학년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도 영적인 원리들을 아마 여기 앉아있는 몇몇 사람보다 더 잘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다 동일한 설교를 듣고 동일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마귀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또 어떤 것을 해서는 되고 안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이 서로 마음이 뒤틀린 친구 관계 속에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신사바, 분신사바를 주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불렀어요. 이리 와봐라. 그리고 왜 그것이 잘못됐는가 너도 알지? 안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배웠으니까. 일종의 주술이잖아요, 주술.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니까,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당연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물었어요, 제가. 너 그게 잘못된 거 알지? 그거 어떻게 됐는지. 그랬더니 자기가 분신사바, 분신사바 하면서 친구를 저주했던 그대로 그 친구에게 그 악한 영이 와가지고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 점쟁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무당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중학생이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분신사바를 외치며 저주를 막 퍼부었을 때 그 저주가 그 친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 그랬죠. 너 당장 회개해. 그랬더니요, 얘가 갑자기 눈을 팍 부라리면서 와 싫다고 막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 차분하게 잘 듣던 애가, 여자애야, 여자애, 갑자기 사나워지면서 눈이 팍 커지더니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싫다고 막, 싫어요 막 이러는 거. 싫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막 싫다고 하는데 이제 점점 이성을 잃어가요. 이성을 잃어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건 지금 벌써 귀신이 막 안에서 막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이의 안에서.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ESP의 권세를 힘입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의 피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계속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의 권세를 확실하게 믿고 찬송만 했는데도 이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막 힘이 세지고 막 눈이 돌아가면서 막 무섭게 변하죠. 네. 물론 이보다 더 훨씬 더 무서울 정도로 변한 우리 청년도 있죠. 예. 역시 차분하게 생각을 바꿔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귀신이 점점 일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알고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분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잠시 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이야기나 사도들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물, 방해가 되는 장애물, 이걸 싹 제거해 줘 버려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뻔히 알긴 알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전임전도사로 갔을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입니다. 제 그 순간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물론 평상시처럼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데 딱 그 시간에 딱 문을 삑 열고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얼굴도 잘 기억 안 나. 다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으스스한 기운을 가지고 쫙 등장한 거예요. 벌써 딱 문 열 때부터 이 으스스한 분위기가 쫙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앉아서 말씀을 들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뚜벅뚜벅 점점점 걸어와. 근데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가 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알긴 알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영으로 느끼는 거죠, 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면 올수록 내가 이거 뭐야, 오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오면 안 되는데, 이 마음 때문에 권사님 저 붙잡아서 제대로 앉히든가 아니면 내어보내든가 둘 중 하나 하세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그 권사님이 데려다가 보냈어요. 근데 그날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너무 찝찝한 거야. 응?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두움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갈 수 있는 이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은 내가 지금 아직 그런 어떤 힘이 없는데, 권세가 없는데,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이런 거를 영으로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사역의 문을 확 열어버려요.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장애물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2005년도 덴버에 사역을 하러 갔을 때, 미국 덴버에 사역을 하러 갔을 때, 그때 이제 주일 예배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 침례교회였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어요. 주일날 모시러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만나서 이동합니다. 차로 한 30분 이동하는 거예요. 미국 이제 도시에도 도시가 꽤 머니까요. 같은 주 내에 있지만 가까운 도시인데 한 30분 이동했나 봐. 그 이동하는 시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기 교회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라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일 예배 드릴 때 총을 찬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냐? 그래. 진짜래요. 성도가 요청을 해가지고 경찰이 총 차고 들어와서 너 내려와라. 지금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하지 말고 내려와라. 이렇게 위협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다. 야, 그 말을 들으니까 말이지, 이게 말이지, 참, 가서 설교하면 과연 먹힐까? 이런 생각을 잠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역사하시는 그분을 저들의 눈으로 보게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고 행하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에 귀 한쪽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이제 소개를 받고 올라가서 강단에 서서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냥 일반적으로 던지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역사하신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리고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왜 그들이 그런 사례조차도 전혀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잠깐 사례를 언급한 다음, 근데 제가 여기에 앉아서 오늘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지금 귀가 한쪽이 안 들리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손을 들어봐라 그랬는데요. 그 당시 250명 모이던 성도가 다 그렇게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니까 다 떠나고 15명 남아있어. 큰 예배당에. 근데 그 16명인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 중에 4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4명이. 4분의 1이 귀가 안 들려, 한쪽이. 말하자면. 네, 그랬어요. 우와, 퍼센트로 보면 엄청나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귀를 들리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들이 열려서 소리가 들리도록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 둘, 셋, 넷 모두 다 시간 차이가 약간 있었지 다 귀가 다시 들리게 됐어요. 그런 다음 다시 성령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깨 아픈 사람 있다. 어깨 아픈 사람, 어깨 아픈 사람.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깨가 지금 아파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다는데 손을 들어라. 그랬더니 2분이 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깨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했던 순간 이 통증들이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방해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거친 겁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들이 성령의 능력과 그 임재 안에서 이게 물러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사역의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어둠의 장애물들을 깨끗이 제거해 버려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서 역사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요, 사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로써 행위로서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이 제대로 복음답게 일하지 못해요. 여기에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 그 능력들이 나타났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쭉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곁에 있어요.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아멘. 동일하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일루리곤까지 쭉 편만하게 복음 전할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복음 전하는 일, 그거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능력으로 입혀지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입은 가운데서 복음 전하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해지려면 임재하시는 성령님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 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한 번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제대로 가르쳐 주신 분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눈앞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분도 단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들만 이게 가능했어요. 구약의 예를 잠시 보면은 예컨대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 성령이 놀랍게 임하여서 그들은 이 만드는 재주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공교한 기술로 이 성물들을 제작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평범한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삼손 같은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여요. 엄청난 이야기죠. 그냥 막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그 사이 횃불 집어넣어가지고 막 풀어버려. 그럼 블레 사람은 그냥 한꺼번에 죽여가지고 포피를 다 떠버려. 나귀 턱뼈 하나로 말이지 1000명을 죽여요. 참 기가 막히죠. 묶였던 모든 줄들을 그냥 두두두두두두두, 이것도 아니야, 툭 끊었다는 거예요. 600만 물 사나이 같은 경우 두두두두두두 뭐 이러는데 원더우먼도 두두두두두 하잖아요. 그 막 용을 쓰잖아. 삼손은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으나 하면 그냥 두두둑 불탄 실처럼 끊어졌다고 그랬으니까요. 불탄 실. 그것도 아니야. 불탄 실처럼 끊어져 버렸대. 밧줄이 말이지.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했던 이런 특별한 사람들,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요. 엘리야, 엘리사 할 것 없죠.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약시대 위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가능했었어요. 모든 사람은 이게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느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동일한 사역이 행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서가 있어요. 그게 요엘서죠. 요엘서. 자,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은 돼 있어. 예언은. 근데 하나님의 때에 임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대로 이 예언된 말씀처럼 성령께서 임하여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성령의 시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무장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초자연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가능하다? 마가복음 1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모두에게 가능하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것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갔을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요. 나와 함께 사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조건 없이 자동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내주하는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성령의 능력 사역은 뭐냐? 여러분, 자동적으로 주어졌던 성령의 내주하는 그 사역과는 차원이 달라. 아무에게나 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일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분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성령을 갈망할 때,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할 때 주님이 응답하셔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은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떠나지 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그 성에 머물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했다고요? 네, 기도에 힘쓰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다른 것 일체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에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한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십니다. 갈라진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죠.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딱 불덩어리 하나씩 딱딱딱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샥 방안을 막 휘젓습니다. 막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죠. 불덩이와 함께 바람이 막 그냥 휘젓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면 대충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최소 500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확실해요. 아무리 적어도 500명 이상이야. 그런데 그들이 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받았던 건 아니에요.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 120명,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 성령을 갈망했던 사람, 그들에게 마침내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40일 이상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약 40일 정도. 주님이 승천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들은 약 40일 동안 기도한 이후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간절히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한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 2장 이하부터 펼쳐지는 사도행전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 안 들어오죠? 아직 어리니까 안 되는 거지. 응? 아직 꼬맹이니까 성령님이 아직 너한테는 안 되겠어. 좀 기다려 하고 안 오시는 거죠. 아니에요? 어느 게 맞아? 믿는 순간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들어오셔서 떠나질 않아. 그런데 제가 이제 자라나는 과정 속에 사춘기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사춘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영적인 사춘기가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그냥 굴곡이 좀 커다랗게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영적인 사춘기 한 4년간 아주 그냥 푹 빠져 지냈어요. 그러다가 다시 리턴하게 되죠. 군대 생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근데 그때 말이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냥 막연했어. 그런데 다시 내가 회개하고 그분을 간절히 갈망했을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능력은 없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나하고 아직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95년도에 목회자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쭉 1시간은 그것만 쭉 하더라고요. 한 타임은. 그러더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사역을 해보세요. 그러니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막 다른 그룹들에서 막 성령이 역사하는 게 눈에 보여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사실은 강사 목사님이 그 당시에 폴 김이었는데 이 폴 김 재미기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성령이 임하였어요. 저는 그런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타나는 걸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엄청났어요.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 당시 내가 잘 안 믿었거든. 그 성령의 능력이 막 대단하다는 걸 그냥 들었는데 에이 뭘 그래 가보라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보니까 이거는 쇼라고 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러나 저에게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제가 여러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받고 그것도 내가 기도받고자 기도해 주세요 막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도해 주라고 그랬다고 오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한꺼번에 쭉 사역팀이었는데 그분도 오시더라고. 성령께서 우리 형제님에게 가서 기도해 드리라고 그러는데 원하시면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해주라고. 그분들이 안수하면서 기도했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어.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 실망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왜 나는 안 일어나는 거야? 진짜.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막 뒤집어지는데 나는 아무 일도 왜 안 일어나지? 그 당시 눈도 너무 아파가지고 눈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왔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맡은 구역에 자매님의 아이가 그 당시 한 5살 정도 먹었는데 입원했어요. 맹장 수술해야 된다고. 어린애였는데 유치원생 아마 5살, 6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가서 제가 기도해 준다고 갔는데 애기니까 바로 기도해 주기 뭐하고 그래서 좀 놀아줬습니다. 30분 동안 막 거기다 동화책도 장난감도 많이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애하고 책 읽어주고 장난감을 좀 놀아주다가 다시 또 다른 데 신방 가야 되니까 기도해 주고 갈게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평상시처럼 매우 간단한 기도입니다. 주님, 이 어린아이가 이제 내일 맹장 수술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 순간 제가 놀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애 맹장 쪽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제 손에서 강한 전류가 나가는 거예요. 아톰 쫙 하면 퓨 나가는 이것처럼 말이죠. 이거 막 나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 기도하면서 조용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뭐야? 그 순간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떼었던 사람, 예수님이 알았던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알았구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는구나. 그 순간 깨달아졌어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 어떻게 예수님이 아셨을까? 예수님 그냥 전지전능하시니까 알았을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느끼고 아신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딱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지셨구나. 제가 그랬어요. 너 무슨 느낌 없었니? 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내심 기대는 진짜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진짜 뭔가 너무 몸이 이상했어요. 몰라요. 근데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이러기를 기대했는데 애는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기서 제가 그래? 이상하네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아니야. 너 그렇게 대답하는데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만져주셨어. 그리고 제가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전화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저녁 때 전화를 해보니까 그날 저녁 때 전화를 해보니까 말이지 이 사진을 찍어봤더니 맹장이 터져버렸대. 복막염이 됐대. 복막염. 그 당시만 해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요. 복막염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생명을 잃는 거야. 근데 제가 다시 그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다음날 아침에 몇 시에 하는지 제일 먼저 수술을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전화를 했어요. 수술 시간 확정됐어요? 그랬더니 수술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사진을 찍자고 해서 사진을 찍었고 판독을 했는데 맹장이 싹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능력을 입혀주셨던 거예요. 전 몰랐죠. 안수를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전수됐던 거죠. 제가 임파테이션을 받은 겁니다. 소위. 그걸 그때 와, 성령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뭐 그 이후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하게 되면 뭐 추후에 조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네. 그 이후에도 뭐 내적 치유, 또 어떤 세미나에 가서 제가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어요. 명확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면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아멘. 성령의 능력은 무조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여 주님이 쓰시는 도구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인터넷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왼쪽 무릎에 연골이 닳아서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허리에 이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거나 그러니까 1차 했거나 혹은 수술을 앞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지금 계시다면 의심 없이 여러분의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부위에도 여러분이 손을 대십시오.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왼쪽 무릎 연골에 이상이 있는 영혼, 주님 가르쳐 주셨사옵고, 이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그를 만지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골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활액은 증가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또한 허리 통증, 디스크로 인해서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디스크 수술을 1차 받았던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통증이 깨끗이 제거되며 정상적으로 요추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리 디스크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성령님 더 기름 부어소서. 터치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